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악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드셨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들리지 않는 귀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또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긴 패시지를 읽으면서 혹시 이 패시지가 되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찌질하게 거짓말했다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중간에 선지자라는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죠. 사실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 그 거짓말이 사실은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초기에 일어났고 지금 인생 후기에 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졸아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다시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하마터면은 그 가정이 다 박살날 뻔한 일이 똑같은 거짓말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자랑 사시겠습니까? 네, 당장 그만두자 그러고 화를 낼 일인데 이 가정에 사실 두 번이나 일어난 일이죠.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자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저희들이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내가 지었는데 바다를 내가 지었는데 그 바람을 내가 지었는데 왜 거기를 무서워하냐? 나를 더 무서워해야지. 그런 말씀이죠. 신자의 삶에도 파도가 옵니다. 신자의 삶에도 바람이 막 몰려들고 물이 들어와서 혹시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풍랑이나 바람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이 스크린에서도 보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잘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를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죠. 세상은 혹시 너희의 목숨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목숨과 더불어 영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이죠. 직장의 보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또 뱅크 어카운트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있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은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돌보고 계시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그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너를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풍랑이 오는 뱃속에서 안 두려워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막는 최선의 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 같이 보이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좀 더 쿨하고 훨씬 더 교양 있게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권세를 가진 왕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맞아, 너 깨끗하게 했다는 걸 내가 알지, 그러고서는 내가 너를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막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야, 네가 지금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라한테 은 1000개를 주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무심중간에 저지른 죄를 변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사실 누이라는 말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아내면 이제 아내인 것이지, 족보 따져서 사실은 아내도 맞고 누이도 맞아요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찌질하고 비굴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뭐 기껏 택해놨더니만 저렇게 찌질하고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구는구나 하고서는 야, 너 이제 그만하자, 내가 다른 사람 택하는 게 좋겠다 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창피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야, 그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피해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찌질하게 구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많이 실수합니다. 수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지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의 두려움을, 조금의 부끄러움을 좀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학교는 보스턴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 과정 공부하면서 박사 과정을 가야 되는데, 박사 과정 갈 때 그 강력한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과목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수업을 들었는데요, 40분을 커뮤터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그 추천서를 잘 받으면 박사과정에 잘 가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기 말이 됐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목을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A-는 맞아야지 좀 추천서를 받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B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갖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경찰들이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려가기가 어렵고 완전히 문제가 있으니 제가 시험을 나중에 보게 해달라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 후에 보선에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Sorry for inconvenienc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That's not about inconvenience. That's about integrity. 그거는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인테그리티의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거리는지.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이 시험 때문에 이 추천서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굴한 짓을 하다니. 선생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다 아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핑계 대는구나. 그러나 선생님은 저한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맞았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사실 비를 맞았습니다. 네. 올라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40분을 올라오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자로서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 선생님을 더 두려워했구나. 하나님보다 이 추천서 얻으려고 신자의 자존심을 굽혔구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 여러 군데서 그렇게 다루신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2번 해요.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상황을 다 다시금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자기의 비굴함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태를 내가 다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비멜렉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쌍하고 참 비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너는 여전히 선지자다. 너는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복으로 삼은 사람이다 하고 인쳐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아이가 한 12달쯤 되면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또 다 따라가서 조사를 했나 본데 이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이 1시간에 69번을 넘어진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걷기 시작한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1시간에 69번을 넘어진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죠. Walk in Jesus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일어선 신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시간에 60번 넘게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주저앉을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질 것을 수없이 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왜 못 뛰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왜 넘어지냐라고 막 야단치신 적 있어요? 없죠. 사실은 온전하게 걷기까지
수천 번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 못나나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다 공급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상의 복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돌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넘어졌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야지 일어서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걷게 하시고 또한 뛰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이 아이를 낳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태를 하나님이 여시고 여종과 그 부인한테 다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데 잘 배우고 교양 좋고 성격도 좋고 나이스하기까지 한 사람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조금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좀 그래도 번듯한 사람이 왔으면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천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비겁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2002년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팀 중에 하나인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그런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팀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무려 20경기 연속으로 승리하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지고 20경기를 내리 이겼어요. 무슨 유명한 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투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20경기를 내리 이겼습니다. 여러분 LA 레이커스 미국의 유명한 농구팀이잖아요. LA 레이커스가 우승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있으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클랜드 애슬렉스가 20경기를 이겼다고? 근데 그 안에는 변변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코치인데? 라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코치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겼지? 하는 거예요. 그 코치의 이름은 얼트 하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됐잖아요. 플레이어 중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팀이 엄청난 성과를 내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감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감독을 높이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연약하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좀 함량 미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세요. 세상의 왕을 위해서. 근데 그 왕이 그 기도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께서는 가나에서 그냥 돌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그 돌 항아리가
무슨 영험한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3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3번 진지하게. 성령 충만한 바울,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종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흠결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실 수 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찌질함,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성케 하신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걸 믿으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부족함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브라함한테는 과분한 얘기고 우리한테도 과분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저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럼 제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선지자의 능력 없고 내게는 선지자의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주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3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에 복이 오도록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한 꿋꿋하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또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참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